송구영신 예배였고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표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지침이 3개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드리는 예배자, 공예배 지키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와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한 해를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올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이 뭘까 하다가 당회에서 좀 소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 노트, 신앙 노트도 만들어 드리고 뭘 기록할 수 있는 볼펜도 하나 드리고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비닐 커버를 다 벗기시고요. 그 다음에 볼펜 안에서 볼펜도 꺼내시고 신앙 노트에다 우선 자기 이름을 하나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나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확실한 기억보다 희미한 기록이 훨씬 오래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기록 안 해도 나 평생 안 잊어버릴 거야 했지만 기억은 그렇게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희미한 기록은 아주 오래 갑니다.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기록해 놓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신앙 노트에다가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뭐 이렇게 설교 시간이나 뭐 찬양 시간이나 또는 누가 뭐 기도하는 시간 같은데 나에게 은혜가 된다 또 뭐 그런 내용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서 또 이거는 좀 기록해 놔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좀 기록해 놓으시고요. 누구한테 뭐 받을 거 있는 거 그런 거는 기록 안 해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줄 거는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건 꼭 누구한테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빌린 건데 되돌려줘야 된다. 라든지 하여튼 내가 줄 거는 기록해 놓으시고 받을 거는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기록하시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6가지 주관식 문제를 드릴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이렇게 답을 쓴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도 1년 동안 이 6가지 주관식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 신앙 노트에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기록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우리는 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일이었지 이게 뭐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뭐 예배하는 거지 뭐 예배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궁금하긴 하잖아요. 왜 예배해야 되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렇게 52주 주일 낮 예배만 해도 52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에 뭐 주일 찬양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또 구역 예배,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물음과 답이 계속 반복이 돼야지 한 번 대답해 놓고 그 뒤로는 그냥 평생 안에는 그 답을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이제 그 형태상으로는 샤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샤하가 주로 어떤 거냐면 엎드리다 그런 뜻이 엎드리다.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적인 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좀 편한 시대에 있어서 약간 몸을 뒤로 이렇게 편안하게 받치고 그냥 적당한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하여튼 본래 예배의 뜻은 엎드리다. 헬라어로는 프로시케네오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엎드리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그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이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데 이거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는 섬기는 일이다. 라트레이아라는 이 헬라어도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워십이라고 했잖아요. 워십도 엎드리다라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서비스는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사실은 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의 모습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도 예배하는 개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더 연구가 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 닫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예배는 인간만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도 어떤 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한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하여튼 다른 종족들이나 다른 기타 이 분들도 다 나름대로 어떤 존재를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예요. 예배하는 존재.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면은 유한성을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존재,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은 미래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는 그냥 현재를 살아가지, 오늘을 살아가지 미래, 내일을 염두에 두면서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내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특별함이에요.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영원성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알고요.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무력하다 하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그 한계, 그 모든 것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이 질문에 대한 몸으로서, 언어로서 시간을 동원한 총체적 응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것, 그것이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절대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예배자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실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이게 뭐 필요 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의 예배에 아주 많은 부분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 예배자를 위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을 질문하지 않으면 별로 저기에 관해서 생각을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배자는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그런 질문, 이 질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질문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뭔가 좀 생략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이제 바로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개 답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인간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무엇이 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뭐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엇이 덜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건 인간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에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아주 그냥 좀 단순하게 말씀하셨지만 깊은 말씀을 하신 거죠. 표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아주 그 깊이를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서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덴에서 한 말인데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어떤 교만이기도 한데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무엇이 되는 것처럼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예배 시간에 집에 가만히 있거나 뭐 다른 데로 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배는 인간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 원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그 왜곡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깨달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의식을 통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배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도 살 수 있나?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삶도 가능한가? 하는 문제인데요. 인간은 앞에서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모든 고고학의 역사를 찾아보면요, 어떤 원시인들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하늘을 향해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산을 향해서도 예배를 드렸고, 거대한 동물을 향해서도 예배를 드렸고, 나무를 보면서 예배를,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정말 그 영이 완전히 완악해져서 강팍해져서 무지해진 인간만이 예배를 하지 않고 삽니다. 정신병에 있는 사람들 라든지 하여튼 인간의 인간됨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적어도 인간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의 방향을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예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신을 예배합니다. 뭘 해도 예배해요. 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 이념을 예배하기도 하고, 민족을 예배하기도 하고, 과학을 예배하기도 하고, 쾌락을 예배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 예배라는 말, 샤하,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 엎드리다가 본질이라 할 때는 엎드리다.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엎드리든지, 과학에게 엎드리든지, 무슨 이념에 엎드리든지, 그 자체가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거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거든요. 그걸 자기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예배는 선택 행위가 아니라 존재 양식의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예배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란 하나님이 올바른 예배. 예배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행위, 그것이 폭넓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 행위,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샤하, 엎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는 항상 무릎이라는 단어와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머리 숙임, 침묵, 찬양, 헌신 이런 단어와 예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존재가 기타 다른 동물들이거든요. 예배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회복시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감사하는 일이죠.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이 예배의 존재론적 전제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다고 하는 것을 전제, 모든 개념이나 또는 이 진리, 그 가르침, 현상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예배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공간, 형상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이나 공간이나 형상에 제한될 수 없다, 제한돼서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특정 장소,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특정 의식, 예배 순서를 빼먹었느냐 안 빼먹었느냐 그것이 그렇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특정 형식, 성가대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에 의해서 예배가 이렇게 제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도 영적이어야 된다는 논리적 규결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에 관한 것인데, 도대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그 첫째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영을 가장 첫 번째로 대표하는 것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 맥락에서도 영은 성령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배의 주체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기에 인간의 노력으로 영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영으로 예배드려라 하는 그 말씀.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의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되지 않는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블랙박스와 같이. 그러나 존재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하여튼 내 마음의 자세를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엎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꼿꼿하게 세워놓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영이 또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인간도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 성령 영이시지만 인간에게도 영이 있어요. 영혼 육의 그 영입니다. 인간의 가장 내면한 의미 자리인데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 고양이나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 의지, 존재 중심에서 드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겉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까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가장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까지 드리는 예배, 그 인간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육이라는 것은 이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살덩어리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영과 대비되는 그런 성향, 성격, 그것을 이제 육이라고 하고요. 영은 이제 하나님 중심성을 가리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영은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편하게 그냥 다리 뻗고 예배 드리고 싶죠. 누구나 다 편한 옷 입고 예배 드리고 싶죠. 누구나 다 자기 그냥 편할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찬송만 부르고 싶죠. 자기 좋아하는 설교만 듣고 싶죠. 그러니 이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영적인 예배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산 제물이 되던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리로 그럼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은 첫째는 계시된 모든 진리, 계시된 진리죠.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한 예배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뜻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한 예배, 그러니까 가장 분명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에서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들어있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 계시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상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거짓 신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의 이해의 문제죠.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곡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면 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완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배제한 예배와 형식은 예배하여도 복음적 예배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상과 일치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 그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것을 따르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진리를 따라갈 때 그것이 곧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정직성도 포함합니다. 가장 포함하죠. 정직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입술은 예배하지만 삶은 거짓인 상태가 아닌, 좀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다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과 삶의 방향이 분리된 상태가 아닌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와 사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이 한 해를 그리고 저희들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